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의 지혜. 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야고보서는 목회서신이거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하는 비결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초대교회 감독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치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구나. 그 두 가지를 야고보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시험을 이겨야 된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겨야 한다. 참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에 어렵게 하고 이상한 것에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온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그걸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요, 한번 시험이 오면은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돌같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험을 주는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내어 쫓아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어둠이 나를 막 내게 들어와요. 이상하게 불평이 막 생겨요. 이상하게 누가 참 미워요.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기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 두 번째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험을 이겨라. 그리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옛날에 재미있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고 알 없는 안경이고 물 없는 오아시스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를 떠나서 어쨌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다는 것은 상상. 봉사하고 구제합니까? 기도 없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다음에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필요하지, 기도 없는 봉사 헌신이요?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네. 여러분 2절에는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이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시험을 이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8절까지 기도해라.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뭘 기뻐요? 마치 마음의 어둠의 권세들이 차고 넘치고 미움이 차고 넘치는데 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꼭 우리에게, 옛날에 제 친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 이상하지. 이 자기 누나와 함께 고아였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참 이상해.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지 모르겠어. 그 목사님이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한 말이에요. 자기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 속에 자기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은 축복받을 기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이 기회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축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몰라. 그래서 그 고난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시험이 오면 그것은 기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몸에 가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병은 손수건만 얹고 앞치마 먼저도 고침받는데 자기는 그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아이고,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칠지 몰라도 아이고, 저 사도 바울 자기 병은 못 고쳐가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래서 3번씩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뭐 40일 금식을 했는지 100일 철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알고 봤더니 가시가 있는 것은 내게 복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발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나를 핍박합니까?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양만 있는 것 같지만 염소도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욕하고 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불평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비난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이것 때문에 내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거든 기도하라. 그러면 이 시험이 왜 내게 허락되어졌는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요,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위대해요. 우리 권사님 한 번도 설교할 때 선을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었던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이 권사님이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러 내려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욕을 하고 아주 얼굴도 보기 싫고 미워 죽겠다는 거.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근데 목사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설교를 듣고 내가 제사를 안 드려도 그래도 가서 음식장만 할 때 같이 참여하고 그래야겠다. 마음 먹고 그리고 화목해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오늘 주일날 지난 주일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는 가서 그냥 음식 만드는데 안 온다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도와주려고 간 건데 거기서 갑자기 자기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우리 제사를 이제 드리지 말고 너무 힘든데 이 제사를 꼭 드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제사를 폐하고 그냥 우리 모여서 밥이나 먹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형제들끼리 만나면 좋겠다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를 미워했던 시누이가 마음이 오니까 마음이 녹아져 갖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의 제사가 폐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 권사님이 문자로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가정에 우리 시집의 제사가 폐해지고 이제는 모여서 밥만 먹고 형제들이 만나면 되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뭘 예비하고 계신지 몰라요. 엄청난 걸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는데 시험에 빠지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야, 너 시험에 빠졌냐? 그래 너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며 살아라. 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시험을 주실 때는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를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더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못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야, 너는 기도를 한 40일은 금식해야지. 아니요. 40일 금식 안 해도 돼요. 100일 철야는 해야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여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왜 구하지 않아요? 기도해. 이게 성도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3편 13절입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긍휼이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긍휼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에 먹이실 때도 보니까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5,000명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교만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거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를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구하여.
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특별히 뭐 원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간구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장 높은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너무 감격해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1절과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에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를 구하니까 부귀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같이 나오고 남편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인은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둘 다 아주 그 교수가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좀 잘못 치렀는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합격증을 받아오는데 그 부모가 피식피식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인생 끝났어. 넌 서울대학교도 못 가고 아이고 야, 그 대학 나와가지고 네가 성공할 수 있는지 아냐? 넌 아유 틀렸어. 그것밖에 안 되냐? 그거 이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고3이 됐는데 그 엄마 아빠가 또 교수가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꼭 가야 돼. 그러고 얘기하니까 어느 날 스트레스 받은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쳐보고 서울대학 못 가면은요 저도 형 따라갈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충격을 받았어요. 응? 자살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요 두 부부가 고민돼가지고 야 나중에는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까지 자살하면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진작 그랬으면 형은 죽지 않았을 거야. 이제 와서 왜 그런 소리 하냐. 그 동생도 형이 죽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예일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두 사람의 지혜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지혜를 가졌어요. 배워서 됩니까? 공부 많이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아는 것 같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없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안돼요 자기는. 자기는 다 본대요. 그런데
실상은 눈 어둡고 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맹인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났다고, 조금 배웠다고, 남보다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뭘 다 아는 것처럼 하이거리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구약에서 지혜라는 말은 신약에 오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아멘. 지혜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해가지고 천국 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로 가셨고, 그 백성, 그 남은 제자들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무식한, 얼마나 무식하면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것들 아유 무식하고 그랬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포리겐 랭귀지, 외국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하루에 10,000명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개척도 안 했는데 가서 전도했더니 10,000명 교회가 떡하니 탕성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라. 그게 자기 지혜로 된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지혜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권세, 흑암의 영들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에게 끌려가고 시험에 끌려가고 어둠의 영에게 끌려가며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간증이 있죠. 제가 울산에 사는 그 동태장사하는 할머니, 그 간증은 너무나 많이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할머니가 시장에서 동태장사를 하는데 그냥 늘 교회 성전 건축을 좀, 그 교회가 낡아서 성전 건축을 했으면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이거 동전을 모은 비닐을 봉투를 내놓으면서 이거 받고 나 동태 한 상자만 주면 안 되냐고. 그 동전이 얼마나 되겠어요? 퍽도 안 되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유 그래요, 주세요. 그리고 동태 가져가세요. 그러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동전을 정리하는데 그 동전에서 옛날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그 골동품 가게에 가서 이 동전을 했더니 그 사람이 떡 하는 말이 이거 나한테 팔라고. 내가 6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라고. 그때 600만 원.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팔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400만 원은 교회에다 건축원금 드리고 2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거 주셨사오니 200만 원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갈밭을 보여주시대요. 그리고 이것을 구입해라. 근데 그 자갈밭이 어디 있는지 뭘 하는 데인지 알 수가 없는데 부동산 업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200만 원 있는데 좀 땅을 샀으면 좋겠는데 자갈밭 이렇게 된 땅이 있냐고. 가자고. 마치 나온 게 있다. 그래가지고 자갈밭을 보여줄 때 자기가 꿈속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200만 원 주고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양복 입은 두 사람이 오더니 할머니 그 땅 자갈밭 우리한테 파시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1,000만 원 드릴게요.
200만 원 샀는데 800만 원이에요. 몇 해? 한 주 지나고. 근데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아예 안 팝니다. 저 못 팔아요. 그랬더니 돌아갔다가 며칠 있다 또 왔더래요. 저희가 그러면 1억을 드릴 테니까 그거 파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팔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저 못 팝니다. 저 절대 못 팔아요. 그랬더니 그 땅이 뭐냐면은 현대 자동차가 거기다가 공장을 세우는데 그 땅이 그 출입할 수 있는 입구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 공장이 어디로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돈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29억에 그 땅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 실화예요. 거짓말이야. 이 간증은 너무 유명한 간증이에요. 그래가지고 10몇 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짓고, 건축원금 내가 지은다. 그래, 짓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갖고 하나님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땅을 사라. 그 옆에, 자갈밭 옆에 땅을 사라. 그 땅을 사라. 그땐 개발도 안 됐다는 거야. 근데 현대자동차가 들어올지 누가 알았어요?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니까 그 옆에 아파트 대단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땅이 수천억 땅이 된 거예요. 이 양반이요, 목사님들 비전교회 돕는데 몇천 교회를 도우면서, 그리고 교회도 몇 개씩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라면서, 이 간증은 너무 유명한 간증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 땅이지, 이 노인네가 뭐 땅을 연구하러 다닙니까? 주식을 공부합니까? 코인을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면,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안 믿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서가 잘못.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네. 믿음으로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냐?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면 왜 기도 안 합니까? 안 믿어서.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귀신에게서 건져달라고 그랬던 사람이요,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뭐라고? 주여 옳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사를만 튕기고 앉아있고 에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한다는 말은 디아크리 노메노스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은 철저히, 크리노라는 말은 비판하다, 헤아리고 세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여러분은 우리가 잘 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계산해서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빼놓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눌하고 미련한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계산하고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내게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 사람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어떨 때는 바보같이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안 돼도 끝까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주님 보여주신 대로 살게요. 그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실화를 또 얘기할까요? 유태인의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유태영 박사 있죠. 한때는, 요즘은 잘 안 나오시는데 한때 그냥 방송에 EBS 모든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그분은요 간증할 때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를 다녔다.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도 먼데 걸어서 새벽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골에서 중학교 나왔는데 서울로 유학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구두 닦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라면 한 끼로 먹으면서 그러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 갈 돈도 없고, 근데 누가 그랬대요. 유학 간다고. 그래서 그 유학이 뭔가 그랬더니 외국어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밥 먹을 돈도 없고 대학 갈 돈도 없는 인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유학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유학 가고 싶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공부할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해도 힘들고 막.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유태영 박사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유학을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고 싶냐? 나라를 결정해라. 자기는 농촌 출신이고 그때 한국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농촌이 아주 황폐하대. 그 선진 농업 국가인 덴마크로 갔으면 좋겠다. 덴마크가 그렇게 농업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 덴마크로 가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덴마크 가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네 사정을 영어로 편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한국이 지금 농촌 현실이 너무 피폐되고 어려워서 나는 당신네 나라 가서 그 선진 농업을 좀 배우고 그러고 왔으면 좋겠다. 편지를 작성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백도 없고 어디다 보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프레데릭 황제였대요. 황제가, 왕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보내야겠다. 그래서 자기 편지를 프레데릭 9세 국왕 코펜하인 덴마크 해가지고 그 백과사전에 나온 주소대로 붙여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붙였대요. 받는지 안 받는지 알 거예요, 뭐예요. 근데 40일 지난 후에 답장이 왔대요.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그 국왕의 보좌관이 해가지고 네 편지를 잘 받았다. 우리 국왕께서 너를 초청하려고 그런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편지에 역사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덴마크 그 영사관에서 비행기표랑 주면서 오면은 전액 장학금으로 먹는 것까지 다 책임지면서 너 공부해라. 그 덴마크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건국대 교수가 됐어요. 그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건 실화잖아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골뜨기 이 소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한 게 자기 인생의 제일 놀라운 축복이었다.
자기가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띄워주세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믿음이 다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을 실천해서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 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고 사십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아이고 괴롭다 그러고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고 살아요.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능력 갖고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걸림돌이 많고 얼마나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어요. 우리 속담에 10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가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30년 4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를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 초보적인 믿음을 벗어나질 못해. 맨날 그 믿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는다면 기도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